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잡하고 복잡한 가운데 고요하고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힘과 또 안정감과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새롭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면 나를 새롭게 하려면 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프로치나 예씀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약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못 됩니다. 저는 순간순간 틈나는 대로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은 점점 늙어가고 또 세월은 점점 나이테를 먹어가는데 내 영은 날로 새롭게 하라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복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너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아서 이거는 한 번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늘 간직해야 되는 절차고 또 순서고 이걸 통해서 내 영과 몸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얻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마치 송곳으로 찔림을 당한 것처럼 찔림을 당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오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명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찔림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크나큰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분석해서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현실로 이 말씀이 디테일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란 말이 저는 한 주간을 3일 동안 고민하면서 회개하란 말이 사실 좀 거북하고 뻔한 말이고 늘 들었던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으로 나오셨을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말에 영의 감각이 있는 세례 요한이 말했으니까 예수도 똑같이 예수님 본래 하고 싶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개하라가 내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더욱더 가깝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이, 회개하라 이 말이 리펜트란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말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내 현실과 내 삶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주인은 말은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하에 중요한 사항은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중요하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중요한 사건 고비고비마다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결정하에 삶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주님과 협약하고 주님께 의견을 묻고 가면 하나님께서 뒤끝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일관적인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네 삶에 있어서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새롭게 되려고 한다면, 네가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사사건건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분께 의견을 조율하고 묻는 그 나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상태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방향,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그 다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컨셉을 네가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네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네가 애쓰라는 말이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엉켜지고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한 번으로 끝나서 나는 옛날에 회개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내 일에 닥칠 때마다 늘 해야 될 과정과 절차라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잠시 마음을 집중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삶이 주인이 된단 말이야.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판단이 먼저게 되고 모든 결정에 합리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 있어버린단 말입니다. 또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이단 말이야.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렇게 네가 하지 않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가 딴 것이라고 딴 것에 나의 인생과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난리 법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가 있다면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인 그 나라를 보면서 어디 가든 우상이 있어요. 어디 가든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처럼 뭔가를 갖다 내서 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다 향을 피우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장소에 갔어요. 그 다음 장소가 언제 아십니까? 다낭 천주교예요. 1924년에 만들어서 유서가 깊은 교회야. 천주교야. 근데 천주 성모 마리아 상이었다. 그 앞에다 다 상을 또 차려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바뀐 우상이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대놓고 내 문제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하니까 선교사들이 말해서 왔는데 이제는 천주님한테 성모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부터 누누이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께 네 구원을 의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 조그만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사람의 영과 길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repent, 회개하라 이 말은 네 삶에 있어서 그분께 예수가 네 마음의 주인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것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우상의 마음에 사람에게 의탁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그거 회개하라 이 말이야. 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 삶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너의 그 자세를 주님이 교정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각도와 마음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늘 들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의 죄가 사면을 받을 것이다. 사면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고 성모고 딴 거 우상이고 이걸 삐딱하게 길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뭔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더 의탁하고 사람을 더 믿고 하는 것들로 방향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기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다 잠겨라 이 말이야.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세하게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것을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죄사함 받았다. No.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감을 해야 돼. 주님, 저희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소서. 제가 참 누누이 실수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입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느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새롭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정령으로 성령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죄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 내가 했던 행동, 생각,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던 말이야. 그럼 깨끗이 청소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괜찮아요. 그거 다 깨끗이 청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뭐죠? 거룩한 영이야. 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삔대를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 임하려고 해도 힘든단 말이야. 거의 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 청소하니까 그곳에 내가 성령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물론 이 작업이 하지 않아도 감사가 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과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이 감사는 더 깊은 감사가 돼요. 그냥 감사한 거 있잖아.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응? 내 죄를 다 씻었고 내 입으로 다 고백하고 다 깨끗이 씻었어. 쓸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뜻한 대로 다 되는 것 별로 없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참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올해는 그래도 네 삶에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렇게 올 한 해를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 작업으로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함을 구하고 하니까 이 말씀이 더 깊게 느껴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풍성하게 해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감사가 더 애절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의 현실을 볼 때 그게 뭔 감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깊은 감사가 된다. 여러분, 이런 깊은 감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려고 했던 전략대로 그들이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 하나같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굴 처음에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떳떳하게 골프 치면서 바람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말 안 했겠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동조해서 다 그래요. 요새 시대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만큼 성에 대한 자유분방함이 너무 만연해 있단 말이야. 이런 세대를 계속 끌고 가면은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내게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 현실에서 죄의 물결에 같이 휩싸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물결로 같이 달려가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감의 옛 것을 딱 끊어버리고, 옛날의 습관과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이 방법대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새롭게 살아야 하죠? 고민해 봅시다. 왜 새롭게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새롭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옥 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음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톡톡히 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를 새롭게 해서 천국을 가야지.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지. 이 땅에 그렇게 네가 사는 거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옛날에 살아왔던 어떤 것들이 나를 계속 조종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맙니다. 하나님, 누구도 이 새롭게 하는 방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이 산자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말로만 했던 것, 그걸 진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백하며 그 상황에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현실 속에서 악한 세대에서 선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